저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가운데 복음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자격 없이 받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더욱더 살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마다 숨어있는 높으신 차원의 항상 새로운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뜻을 따라 살아내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의 이끄심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먹기 힘들고 실천하기도 힘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동행으로 가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없애주시고 바울의 모습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항상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의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 찾으셔서 한 말씀씩 저 여러분의 교독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예, 오늘 13절 보시면은 이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번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을 이제 이렇게 이 세상 역사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 죽고 나서 여러 아들들이 이제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왕 노릇을 합니다. 그래 이런 왕들을 이제 분봉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왕이 있고 그 중에 나누어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봉 왕은 여러분 이 헤롯의 이제 세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 아들 외에 또 다른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1세고요. 여기 아그리빠는 이제 2세입니다.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지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유대인의 핏줄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둠의 에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지역의 지금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의 왕가와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왕가의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그 당시 황제들하고 이제 친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왕 자리를 이렇게 받아서 올 정도로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계에서는 이제 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렇게 와서 통치하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 지역을 잘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유대 이런 이 종교나 이런 풍습이나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치 지도자가 곧 이렇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일체가 되어 있는 이제 우리가 세상 정치를 볼 때는 그런 국가였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로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의 의원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대부분 90% 이상이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성전을 관리하는 주로 대제사장 그룹이니까요. 사두개인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이제 유대인으로 이렇게 대표돼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이런 왕은 이제 이 정치 세력, 유대교의 정치 세력하고 좋은 이런 친분 관계를 맺어야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외교지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가의 가문의 왕들이 거의 부인들이 이제 좀 이렇게 유대 쪽 유대인들의 이제 핏줄인 경우가 많고요. 좀 유대적인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2세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파 왕이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이제 넓은데요. 그 지역 정도를 다 통치할 정도로 이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이 그렇게 좀 아주 정치적으로는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지역에 이제 왕을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이제 소요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때부터 총독 빌라도 때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 쪽에는 이제 총독들이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베스도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가 직할 도시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이제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의 전임자가 벨릭스였습니다. 어제 여러분 살펴본 대로 그죠. 그래서 주로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그 임기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이 총독 임기가 말입니다. 꼭 2년 아니고요. 빌라도 같은 사람은 뭐 몇 년 더 했다는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전임자가 벨릭스도 여기 있으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자꾸 고소를 하고 로마 법으로 이렇게 죄를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벨릭스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제 이렇게 자기들 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인이 로마 법에 이렇게 저촉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무죄로 석방을 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석방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구금해 두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감옥에 막 이렇게 완전히 접견인을 차단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고 할 정도의 자유는 주면서 계속해서 구금해 두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어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죄면은 석방하면 되는데 가두어 두는 것은 또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이 총독의 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다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기준이 자기 이익이나 아니면은 이런 정치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에게 이제 이익이 되고 유리하고 하면 그것이 곧 이제 정의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임기가 다 차서 이렇게 로마로 가고 후임으로 온 사람이 이제 베스도고요.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그 북쪽에 이제 이렇게 쭉 그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아그리파 왕과 이 버니게가 이게 남매 사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남매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런 버니게 이 여인도 어린 나이에 이제 보통 그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좀 친족 간에 결혼을 했는 모양입니다. 삼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뭐 이혼을 하고 이 분위기도 상당히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왕과 분위기에 또 남매가 이렇게 동생이 같이 사니까 근친상간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소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 얘기로는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도 아주 정치적인 야욕이 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여러분 그 베스파니안 황제 그리고 로마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킨 그 아들인 티투스 황제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도 그 이제 이렇게 첩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부인이 되려고 황후가 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결국 뜻은 이루지 못했답니다. 이 버니게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주 세상의 이런 그 전형적인 이런 권력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사람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인데 이 왕이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다는 거지요. 총독이 새로 부임하니까 이제 그 위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유나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 로마의 고위 관리와 좀 이렇게 친분을 쌓아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즘 말로는 보험 들어놓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하러 지금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항구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가이사라가 그러니까 로마 그 총독의 관저가 이제 이곳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그 정치적인 수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의 이 베스도의 관저로 찾아와서 인사를 하러 와서 14절 여러 날을 함께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계, 사귐의 관계는 다 어떤 정치적인 이권 관계로 다 맺어지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계속 보시면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이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제 바울의 일을 이렇게 왕에게,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상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스도 자신은 물론 유대 총독으로 가게 되니까 유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공부를 하고 막 왔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그런 간섭들을 뭐 공부한다고 알게 되는 건 아닌데, 이 아그리파 왕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니까 아무래도 유대교 종교나 관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제 알 거니까요. 친유대적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왕에게 이런 사건을 아마 의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내 전임인 벨릭스 총독이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2년 넘게 구류하여 두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가이사라에 부임을 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죠, 총독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이런 정치 지도자를 또 만나서 관계를 맺어 놓아야 이제 이렇게 정치하는데 이제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방문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죠. 유대인들의 유대 나라의 정치 종교적인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바울을 고소해서 정죄하기를 청하게, 정죄는 죄를 정해달라고 하니까 유죄 판결을 내려주기를 이렇게 청하기에, 그래서 16절 이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뭐 죄를 정해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뭐 이렇게 죄를 심판을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주 이제 로마는 법치주의, 고대 국가 중에서는 가장 법치가 발달한 나라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법에 이렇게 이 무조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로 지금 바울을 처단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릭스도 재판을 해보니까, 재판을 어제 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다 유대 종교에 관한 일이지, 그거는 그들의 관습에 관한 일은 이제 로마 법으로 이렇게 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이 권력자들이,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대표가 이제 나와 함께 가이사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런 이제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구류를 해놓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를 해서 처단해달라고 하니까 뭔가 아주 우리에게 해가 되는 큰 무슨 흉악범인 줄 알았는데, 근데 원고들이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이제 여기에서 그제 벨릭스 재판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막 이렇게 죽일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큰 무슨 악행을 범했는가 해서 재판을 해보니까 그냥 자기들 종교 문제고, 이런 종교 문제가 아마 그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래 이런 것이 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이슈인데, 로마의 그 법 아래서 사는 이 베스도는 로마법으로는 뭐 그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아마 그 법치는 어쨌든 종교와 옛날부터 겉으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로마법으로 죄를 물을 만한 일은 없고, 또 하나 예수가 죽었는데 자꾸 바울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면은 무죄니까 무죄 판결을 하면은 되지요. 하면은 되는데 20절 보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적인 문제고 이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신문을 받아서 네가 그렇게 그 예루살렘의 그런 법에도 이렇게 뭐 저촉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제 떳떳하게 뭐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배려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그 그리로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벨릭스가 있을 때도 자꾸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좀 데리고 와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25장 어제 말씀 3절에도 보면은 이제 어제 말씀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제 베스도가 처음 부임을 해서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이제 총독이 바뀌니까 바뀐 총독에게 이제 이 높은 사람들이 25장 2절부터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총독이 바뀐 기회에 베스도에게 이제 이렇게 다시 고소를 해서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기를 간청하니, 그렇게만 하면은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함이더라. 근데 이제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은 가이사랴에 가서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고발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이제 재판이 이제 열렸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기로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유대 권력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쪽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심리하면 좋을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이게 이제 변명이지요. 사실은 무죄면은 내 보내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베스도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나에게 호소하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세요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제 말씀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쪽에서 이렇게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지요. 모든 얘기를 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다 말을 하니까 같은 말을 가지고도 양쪽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삼자 대면을 해도 다 진실만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에 삼자 대면해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다 자기 편에서는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속마음을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보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나는 진리를 사수한다 하는데 그냥 자기 입장을 사수하는 경우도 많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죽는 것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교할 때 그냥 내 목숨 던지겠다 이래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그런 내 고집을 내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이런 오류에 이제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성찰하는 것이 성찰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뭐 아무리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아무리 이렇게 뭡니까 강조를 해도 과하다고 볼 수는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지금 명하여 지금 이렇게 계속 그 가이사랴에 구류를 구금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그러면 들으십시오. 그래서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제 왕이니까 그런 위용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허세구나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왕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그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위험을 갖추지 않으면은 정말 초라한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은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큰 위험을 갖추고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전부 다 소집해서 그 가운데서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죠.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위치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도 확인을 받고 이런 게 이제 세상 나라인데요. 이런 데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천지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그냥 우리에게 실체가 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은 세상 일에 그렇게 휘둘리거나 무슨 상처를 받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기도 우리 장로님도 해주셨습니다만 점점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신 이렇게 세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왕이 총독을 찾아서 인사하러 오고 막 지금 이렇게 하는데 최고의 권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정말 최고의 권력자로 믿는다면은 정말 온 시간을 내서 이 주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주님과 이런 절대적인 관계 말고 더 중요한 관계가 더 바쁜 관계가 있으면 우리 시간을 그쪽으로 쓰겠죠. 우리의 관심도 그쪽으로. 그럼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제 실전가 하는 것들도 잘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그저 좀 비는 시간, 이제 이런 게 참 절대적인 주님 앞에는 참 좀 민망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실제가 점점 되어 갈수록 그렇게 해야 우리 믿음이 또 사실은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양육이 되고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재판을 하고 여기 와서도 내게 청원을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청원을 하였으나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내가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런데 문제가 황제에게 보낸다는 말은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주세요 하고 보내는데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그럼 이 사람은 혐의가 없습니다. 재판해 주세요 하고 보내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소를 황제에게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죄를 지어서 지금 보냅니다라고 뭘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습방하면 이런 그럴 정도로 27절 나오죠.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소다가 지금 이 왕 앞에 이렇게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또 이 정치적인 입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자기들의 그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총독을 압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총독은 또 자신의 그 정치적인 권력을 이렇게 신장하고 높이기 위해서 또 이 유대 종교 권력자와 이렇게 적절하게 또 이런 그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무죄라고 이렇게 확신이 드는 사람도 그냥 구금을 해두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그런 입장과 입지와 이런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권력들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행사하는 이런 권력이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주시고 최고의 권력자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서 통치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서로 부대끼면서 이런 권력들이 행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권력 결국은 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런 세상 권력자들은 권력을 위해서 당신들의 어떤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벌써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도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서 임금들과 높은 권력자들 앞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 누가복음의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가 볼 때는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잡혀가서 이렇게 체포돼서 구금당하고 재판을 받고 우리가 이런 재판정에 이렇게 서면은 막 억울하다. 실제적으로 하면요, 억울하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변호사를 쓰든지 돈을 쓰든지 교회에서 밀어주든지 해서 나는 무죄라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석방되는데 우리는 온 관심을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믿는 것은 여러분 얼마 전에 9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세상 임금들, 권력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증인으로 내가 이를 택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전도 지금까지 24장까지 이 얘기가 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것 때문에 사실은 생긴 문제거든요.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을 고소를 당한 것은, 그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재판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부형들이여 이러면서 얼마 전에 또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를 기회를 얻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평민이 이런 왕들과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그 로마 총독은 황제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임금들 앞에 이렇게 이제 서게 되고 그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다들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눈과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영의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이제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부활 생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는 이렇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디요,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서거나 이러면은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가슴 터집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좀 더 높은 차원의 이것은 그냥 철학적으로 무슨 혹은 어떤 이런 그런 삶의 지혜로 조금 더 어떻게 좀 높은 상위의 가치라기보다는 진짜 절대적인 가치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사는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체포돼서 이렇게 법정에 서느냐 아니면 일이 잘 풀려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살아계신다, 이는 정말 이 땅에 연결된, 아직도 이 땅에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냥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 가서 일도 안 하고 맨날 전도한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런 절대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변화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생명은 이미 주셨고요. 이 생명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대로 살으려고 해도 원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이 생명은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라간다. 이제 이렇게 그런 가치가 점점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가 듣고 아는 만큼 그것이 믿음으로 내 생명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읽으셔서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또 내가 다르게 행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